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임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루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또 가정 안에서 형제를 만나고 또 이제 좀 크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또 직장인이 되면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그 외에 교회를 다니면 또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만남들 그 만남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숫자의 만남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숫자의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뭐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제 뭐 학교나 그런 교회나 이런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말을 다 얘기해도 전혀 꺼리낌도 없고 또 자기 말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비밀도 지켜주고 이런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만남 속에서 정말 평생을 변함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 뭐 그 외에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택하셔서 같이 동고동락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뭐 며칠을 같이 여행을 해도 친해지잖아요. 너무 친해지고 가족 같고 그러는데 적어도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가족 관계였어요. 서로 이제는 허물 없이 그렇게 지내는 관계가 됐을 텐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열둘 중에 하나인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판 자,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판 자. 흔히 우리는 가룟 유다는 배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 스승님이 그 제자한테 잘못한 것이 많으면 배신을 할까 이렇게도 혹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복음서에서는 만찬 이 떡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거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만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그냥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거는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어떻게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신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어요. 자, 그때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어,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자가 있다.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른 제자와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 저는 회계를 맡았으니까 돈 관리를 한 사람이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주님은 늘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는 11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거든요. 거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 끝나고 나면 그냥 잠자리에 금방 드는 것이 아니고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 가시고 그 제자들 거기 앉히 기다리게 하고 또 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금 더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게 하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 던진 만큼 더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가룟 유다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회개를 맡은 사람이니까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이끌고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과 몽채를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왔느냐 칼과 몽채를 가져온 것이 그 무슨 행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내 스승을 팔면 얼마를"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얼마를 주겠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배반한다고요? 돈 때문에 배반하고 요즘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고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어 정치가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근데 정치인들을 보면은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가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친구처럼 그렇게 지나다가 내일은 적이 되고 서로 막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 돈, 재물, 그리고 권력, 자리 이런 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흔히 자기들이 말해요. 철새라고. 철새의 의미가 뭐예요?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 사람에게 묻고 내일은 저 사람에게 묻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승을 팔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 말에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줬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가치가? 예수님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해도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고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어요. 아니 우주 온 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자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게 항상 교훈이 돼야 돼.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하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보면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은 30을 제사장 앞에 던져버리고 가서 스스로 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왜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출세해야 되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몽골 간 이야기 했잖아요.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자기 IMF 때 부도시키고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몽골까지, 그 일 때문에 교도소도 갔다 오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얼마나 믿겠어요.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려고 갔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났는데 비참하게 살더래.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사냐고, 내 돈 다 떼가먹고서 왜 이렇게 사냐고, 오히려 불쌍해 가지고서 빵 기술 가르쳐 주고 제과점을 만들어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돈 받고 그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 받았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그 결말이 뭐예요? 비참한 죽음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을 잘 안 짓는 자들잖아요. 왜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도 물론 잘못했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악한 마음을 지금이라도 버리면 좋잖아요. 지금으로도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되지.' 그래 가지고서 돌이킨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 악이라는 건요 끝까지 그거를 행할 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중앙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설마 하다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절대로 봐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따먹어서는 더더구나 안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고 뭐예요? 호기심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기 전까지는 그 유혹이, 그 달콤함이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 결국은 따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숨어버리고 하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참 무섭다면,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걸 항상 살펴야 돼. 항상 살펴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복된 자리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쉽사이게 돼. 쉽사이게 돼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무리에 속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있는 곳을 알잖아요. 제자였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몰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참 이 성경을 읽어 오늘도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요 그 예수님 잡으려고 이게 따라온 사람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 어둡잖아요. 어둡고 분간을 잘 못하고 특별히 자기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두워도 그냥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림자만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입맞춤,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예.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내가 만일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입맞춘다는 거는 뭐예요? 모습 속에서 제일 가까이 가잖아요. 입을 어떻게 맞춰요? 입과 입이 부딪혀야 입맞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 바로 정말 흔히 말하는 코앞에까지 가야 예수님의 입을 맞출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악한 이 사랑에서 입맞춤은 뭐예요? 인사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정말 좋은 교제, 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누가 아무한테나 입 맞춰요? 부부끼리 입을 맞추고 하는 건 뭐야? 다 사랑 가운데 서로 정말 허물 없는 가운데 그것이 입맞춤인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뭘 표시하냐면은 내가 가서 깜깜하니까 분간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도 거기에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내가 확인시켜 줄 텐데 입 맞추겠다. 야, 어떻게 예수님 눈앞에까지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속에는 악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면을 쓰고 가장을 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잖아요. 표리부동의 말은 안과 속이 다르다, 그런 의미를 말해요. 신앙도 그렇고 인간됨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있는 것과 마음 밖에 있는 것이 동일해야 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마음 안에서부터 사랑해야지. 이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지금 가룟유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그 은30의 스승을 팔 뿐만 아니라 그 행동 속에서도 오히려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내가 숨어서 저 지목하고 있으면 그 지목한 사람이 그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혹이나 모르겠어요. 그 뻔뻔한 마음과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가서 입 맞추겠다고 그러면 그를 잡으라고 이렇게 해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수님의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친구야. 이 친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50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5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들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 다른 역할, 뭐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그런 게 없어요. 그 누가 큰 일하고 누가 작은 일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친구는 뭐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그리고 이제 떠나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30-40 년이 지났어요. 어 친구들도 저를 모르고 어디 사는지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저도 역시 제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집트 가서 큰 사고를 당해서 막 대문짝하게 신문도 나고 막 뉴스에서 계속 제 이름이 나오고 막 그랬죠. 좋은 일도 아닌데 계속 이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30년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해 가지고서 다 한번 모이자고 그래 가지고서 제가 갔는데 30년 40년 만에 만났잖아요. 어릴 때 뭐 이름 부르고 그랬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고 60이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반말이 나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야 "누구야?" 뭐 이렇게 하고 "잘 지냈니? 뭐 했니?"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낯선 사람 보면은 반말하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존댓말 쓰고 나이는 뭐 상관없이 그러는데 친구니까.
허물 없는 게 친구니까 허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친구,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네가 할 일을 해라. 사람은 이 땅에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중 하나가 하나님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도 중요해. 내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자기 행동 속에서 악을 행한 더 나쁜 것은 남을 해하는 것. 지금 가룟 유다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주모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붙잡히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제자 중에 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급히 칼을 빼들어 가지고서 그 칼을 휘둘렀는데 제사장의 그 종,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말고라고. 그 말고의 그 귀를 그냥 어떻게 얼떨결이죠. 베드로도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생각 없이 그냥 어쨌든 자기 품에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서 칼로 내리치니까 그 한 사람의 귀가 잘려지게 됐어요.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금 붙여주면서 그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죠. 칼을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의 의미가 뭐예요? 힘, 권력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수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국민들은 전혀 안중이 없어요.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지금 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탐욕과 탐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네. 칼을 행하는 자는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52절 말씀.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결국 그것으로 망한다는 게 곤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곤불 10년. 권력이 10년도 못 간다는 게 다 자기 편 같고 다 자기하고 평생을 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 편 같은데도 항상 그 권력을 따라다니고 자리를 따라다니고 재물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생 동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등 돌리고 배반하고 그런 게 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데 칼을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너는 보지 못하느냐? 천군 천사가 많은 하나님이 보내준 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성경 하나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아람 군대들이 그 포위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을 때 사마리아를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저들보다 더 많다고. 근데 그 게하시는 종 게하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 종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와. 17절 6장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느나 지금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선하게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다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53절이거든요. 53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고담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셨는데 그 일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이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미리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예수님도 공생애 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왜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그때 돼서야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왜 통곡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고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그것 때문에 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통곡한 거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책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자기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내일 새벽에 보시면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늘 기도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짧은 구조, 짧은 내용인데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이 기도의 자리를 평생 지켜가는 거예요. 여기 많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육신적으로 얼마나 또 피곤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어쨌든 알람을 해서든 일어나서 억지로도 일어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게 나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여기 꼭 한 번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54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두려운 일이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한 목숨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승리가 뭐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욕심, 탐욕, 물질 때문에, 어떤 명의 때문에, 자리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거나 등지거나 사람을 해치는 그런 가룟유다 같은 삶이 아니고 정말 묵묵히 주님을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절에 56절 보세요. 56절. 다른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5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붙잡혔을 때, 그렇게 최후의 만찬했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다 떠나버렸다는 게 참 누굴 믿겠어요? 누굴 의지하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혹시나 배신당하면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 자기 아들 자랑해. 자기 아들, 참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 없다고 한 번도 속도 안 썩이고 그러면 그 아들은 늘 만날 때마다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고 뭐 그래. 근데 미국의 학교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마약 이제는 마약 이런 것들이 그 학생들한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가 이제 방황하고 막 방탕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그 교회만 오면 울고 막 그런 모습들.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내 믿음의 변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달게 받기로 결심하고 또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주님.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유경이 생겼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도 보게 되는, 심지어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 병들어 산다 할지라도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날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